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 장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었던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를 비롯한 유대인 또 다른 지방 사람들 또 예루살렘부터 온 조문객들로 상당히 시끄럽고 붐비지만 그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사건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 앞서 들으셨습니다. 11장 6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11장 4절에서 이미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을 하시며 이 사건의 기대감을 이미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르다가 11장 21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대답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이들에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실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이어서 마리아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에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급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보통 장례 중에 상주나 그 가족들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급히 나갈 리도 많지 않습니다. 31절을 보면 이 마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 곡을 하러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순간 이 마리아의 고통과 이 슬픔을 위로해 주실 분이 주님임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너무 괴롭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 주님께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하소연도 하고요. 울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라고 때를 써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우리도 이처럼 슬픈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주님의 위로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의 위로도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슬픈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병중에 있거나 혹은 그 가족분 혹은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그 행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아프고 슬픈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해준다고 해도 그는 분명히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을 당해도 위로해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25절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죽은 자도 살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주님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그 두 자매에게 오늘 본문 뒤에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직접 위로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슬퍼합니까? 불행을 만날 때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원인 가운데 죽음은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의 요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의 부모나 형제, 자녀들 혹은 배우자의 그 죽음은 우리를 견디지 못하는 그 슬픔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 천국 소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불행 가운데 절망과 슬픔을 이기고 우리가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기회로 우리는 그것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불행도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주님을 찾아 그 아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낱낱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러한 위로의 예수님 곁에서 마리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긴다라는 말은 원래 이 원어의 유적 의미를 보면은 그 말이 이제 흥분하여서 그 콧김을 내뿜는 모습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격렬한 불쾌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왜 이런 말이 이 본문에 이렇게 쓰였을까요?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이렇습니다. 분명 앞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누누이 내가 그 메시아라고 가르치시면서 내가 그 생명이고 내가 영원한 소망이다. 내가 다시 온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로 인해 그 비통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자녀들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러한 심정을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에 대한 그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괴로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실천할 때 주님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적으로 못박치는 그 동정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 죄와 죽음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후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에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이 질문은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것을 아셨지만 일부러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듣도록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음으로써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또한 구약시대 이제 창세기를 가보면 하나님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보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에덴 동산에 숨어서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지만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의 이 죽음으로 우는 자들에게 보라,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있지 않느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그 하나님 하면은 율법을 어기면 용서함 없이 정죄만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의 처지를 크게 동정하고 크게 인간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시고 공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동정심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동정심 때문에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동정심으로 인해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좌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돕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위로도 해주시고요, 또 비통하기도 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참으로 인간이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역시 기쁨과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기에 우실 수밖에 없었고 그 긍휼하심이 너무나 크시기에 그 마음을 공감하여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눈물의 사람이었고 슬픔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은 진심 어린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고 긍휼히 보시기에 함께 우리와 공감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눈물도 약간의 전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괜히 옆에 사람이 울면은 같이 따라 울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우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남이 웃는 것을 보면은 괜히 눈물이 나요. 제가 기억하는, 제가 공감했던 눈물 중에 하나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러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외할머니와 많은 교제를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공감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슬픈 감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장례 분위기가 딱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오시고 그 이제 주변의 이모님들이 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눈물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을 저는 느껴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저도 같이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공감이 되니 그 안타까운 사랑이 느껴지니 함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하며 함께 우는 눈물,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의 눈물에서 사랑을 느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가족도
아닙니다. 그렇죠. 친척도 아닙니다. 이런 나사로에게 그토록 이렇게 강력한 애정을 품었다는 것을 이상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십니다. 정말 진정으로 눈물 흘리시며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역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불행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 해도, 부모님이라 해도, 자녀라 해도, 심지어 함께 있는 배우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보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마음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